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요셉의 삶을 요약하라면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품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갔던 이런 요셉의 삶을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여러분, 요셉의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텐데 믿음장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믿음의 장면으로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믿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인데 요셉은 처음 출발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 좋은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회를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내가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비유하시면서 정말 좋은 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보다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처음은 잘 됐다가 끝은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한갓 노예로 그리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소년으로 그의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결국은 애굽의 전역을 움직이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일꾼으로 요셉이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잘 되는 복, 창대한 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지요. 욥기 8장 5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단히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지만 내 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도 보십시오. 그가 꿈을 붙잡고 걸어갔지만 항상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잘 될 때든 어려움을 만날 때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도 해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면 그가 섬기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부단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결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가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죄짓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짓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간구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한 삶은 이렇게 죄 짓지 않는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마음, 믿음의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어느 것 하나 잘 되는 것,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결한 삶은 내 내면의 속 사람을 가꾸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면 이웃, 주변, 세상의 철학들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청결한 마음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수록 창대해지는 복에 대하여서는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만 보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처세를 잘 하는 사람들, 때로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큰 피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약간 거짓말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은 사단의 전유물이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여지고 내 내면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준비될 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청결함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잠깐 덮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 중심의 생각까지 깨트려 보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반년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갈수록 창대케 해주시는 이런 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결하며 정직하게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년을 보내며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요셉의 이 마지막 장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가오는 또 후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임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은 임종의 순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꿈꾸는 사람은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꿈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설령 자신의 몸은 관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가 꾼 꿈은 끝나지 않고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11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그랬어요. 110세를 살았다. 26절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1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장면입니다. 또 이 장면을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이 임종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놓고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기술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23절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110세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녀 손 3대를 봤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므낫세에 대한 표현도 보십시오. 므낫세, 그의 아들 마길, 마길의 아들 3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손 3대를, 에브라임 자손 3대, 그 다음 므낫세 자손 3대를 보면서 그가 이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한 요약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창한 것을 이뤄내는 것 같지만 믿음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 3대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운다는 것 평범해 보이지만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바로 내 자녀만이 아니라 그 아래 자녀, 그 다음 증손자까지 3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이며 그것이 아들대로 손주대로 증손주대로 흘러내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나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녀손 3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증명되어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가족 3대만 흘러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또 퍼져갔습니까? 형제들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친척들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먼저 이게 견고하게 써여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요, 친척들에게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3대까지 흘러내려가는 이 복만이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복, 이게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110세로 생을 마감하지만 그의 꿈은 관에 갇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친척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보십시오. 그의 꿈은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또 해와 달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것, 이것이 꿈의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주신 것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신 거예요. 형들은 그를 팔고 형들은 그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며 떠나보낸 것 같았지만 요셉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었는지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평안한 날도 만나지만 고난의 아픔의 날들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선포하리라,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이 자녀 3대까지 흘러내려가면서 또 형제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친척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요셉의 이 꿈은 관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그가 관에 갇히지만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관에 갇혀도 그 이후에 형제들에 의해서, 자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주셨든지 간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자자손손이, 또한 우리의 친척까지 확산되어져 가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꿈, 설령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마감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꿈 꾸면서 한 발 한 발 주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간에 갇히지 않은 요셉의 꿈은 110세로 떠나지만 떠나는 순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무엇을 맹세시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돌보실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인도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요,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나를 여기에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그가 아니었으면 애굽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성공한 인물로 애굽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성공한 인물로 애굽의 영웅으로 대접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셉은요, 끝나는 순간까지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간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붙잡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14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400년 동안 여기에서 종살이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400년이 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그러니 내 해골 이곳에 두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보십시오. 그는 관에 갇힙니다. 그런데 꿈이 관에 갇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유를 내다보게 만듭니다. 요셉의 삶은 보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당당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볼 겁니다.
총리였던 힘이 있었던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든든한 배후 세력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볼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십시오.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설령 나는 죽고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되리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까? 지치고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독수리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신다면 당당하게 새 힘 주시며 세우실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들, 형제들, 자녀들이겠죠.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0장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입관이라는 단어예요. 장례 절차는 입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40일 동안 정성껏 몸에 향재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일을 애곡했습니다. 이 애곡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짊어지고 가나안, 세겜, 막벨라, 굴에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장례식이 마무리되려고 하면 입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요? 하강까지 해야 이게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 50장은요 요셉의 장례식을 마무리 짓지 않은 거예요. 입관하고 끝났어요. 이제 입관하고 장례식이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적어도 300년 이상.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이 해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 살게 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내 해골도 메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요 이들이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입관해서 장례식을 마무리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누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갔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요셉부터 모세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00년에서 430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93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3년 되었을 때 가족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93년에서 13년 뺐습니다. 몇 년? 80년. 적어도 300년에서 35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300년에서 350년의 시간, 몇 세대가 흘러내려갔겠습니까? 뭐 적어도 70년 한 세대라고 본다면 7세대, 아니면 여러분 한 90세에서 100세를 논다고 하면 적어도 4세대에서 5세대는 흘러갔어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유고를 이렇게 안고 갔습니다. 출애굽의 순간에. 그런데 언제 장례식은 치렀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면서요. 여호수아 24장 32절,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분배를 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세겜이 어디겠습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 드디어 입간으로 끝났던 창세기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장사 지냈더라, 하간했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요셉의 꿈이 관에 갇혔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관에서 그냥 뒀어요. 그러면 땅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이 어디엔가 준비되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은요,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요 시신을 보관하는 것이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죠. 왜요? 피라미드라든가 미이라 이런 것들이요 애굽에서 정말 잘 보존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도 발견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을 얼마나 그 당시에 당대 최고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요셉의 간이 딱 준비되어 있다고 보십시다. 향처리를 잘하고 부패하는 것 모든 것 다 잘 마무리해서 그의 미이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요셉의 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언제는 떠날 거야.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이 요셉의 해골도 같이 가지고 가라고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이들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요셉의 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기억 매체가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간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고 정복되어지면서 세겜 땅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말씀, 비전, 꿈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삶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방향을 잃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을 말씀에 두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되물어 봐야 합니다. 내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 3대 이어지기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 친척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해야 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지지하고 후원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떠난 후에도 나의 이 유언과 내 살아온 인생의 삶이 죽었다고 간에 갇히고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유언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기억 매체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한 번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걸어 나아가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배들은 걸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믿음이 가장 돋보였던 때가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35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녀와 또한 친지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자리매김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자자손손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생을 헌신한 일꾼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